오늘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고린도전서의 1차 수신자였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된 자들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 우선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 두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던 자들로 여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른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들이라는 복수로서의 표현과 영적인 것이라는 단수로서의 표현도 다른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한글 성경은 이들을 신령한 것들과 영적인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같은 언어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같은 언어인데 하나는 신령한 것들로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던 자들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욱 의문점을 품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 이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구나.
참으로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하기를 바란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이해가 쉬워요. 그들을 칭찬하기 위함이라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기 위함이라면, 그들의 행동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면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14장에 소개된 내용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본문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찌 여겨지십니까? 이를 알기 위해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보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처럼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내용처럼 여겨지십니까? 격려하고 있는 내용처럼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말씀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씀 외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즉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한 후에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은 굳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비록 14장 1절과 12절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을지라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모하길 바라시는 신령한 것들과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모하고 있었던 영적인 것은 서로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 둘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자들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나의 나됨을 또다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지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그러한 너희들의 민낯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너희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다,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지금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러한 나의 나됨과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그들은 무엇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며 사모하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단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곧 무엇이다? 은사다, 직분이다, 사역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소개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인 겁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치 도장 깨기를 하는 것처럼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더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더하는 거예요. 즉 내가 받은 은사에 새로운 은사를 더하는 것, 또 다른 은사를 더하는 거에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 되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더 좋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더 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선을 이제는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은 지금 수정해야 된다고, 보완해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6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 친히 어떠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보다 은사자와 직분자와 사역자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은,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유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유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게 될지를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말씀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겠냐는 거지요.
마치 은사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직분과 사역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결국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우리들이 받게 되어지는 열매를 유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병 고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축기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유익은 귀신 들린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매라고 유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7절과 1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독립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12장 1절부터 켜켜이 쌓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 말씀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 계속해서 끌고 내려왔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유익이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까? 개별적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반드시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국 우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유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됨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러한 우리 자신을 친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성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익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의 존재됨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존재됨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유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익하게 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깨닫게 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리냐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나의 나됨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하심을 놓친 채 방언 그 자체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고린도 12장 말씀에 소개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알게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 방언을 말하는 것만 그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언을 말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즉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 그러한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모두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기대해야 되는 유익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나를 친히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성도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보존해주시고 성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데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두 가지를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이 세상에 왜 하나님만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많겠죠.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한 거부감의 그 출처, 그 기원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였어요.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일지라도 내 인생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구원자라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빼앗아 가신다고 여겨지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이라는 글자가 거슬려서 은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만 인정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밖에도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하나님이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하나님이죠.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침해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떠한 기류가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여기며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잠깐의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장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없다면,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면 굳이 그곳에 내가 다닐 필요가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사역을 하게 되어도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자신이 하나님됨을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시기하는 일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최우선위에 둘 때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격렬하게 분쟁과 시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된 우리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 자체를 사모하며 함몰되지 마시고, 성도된 우리들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모하되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이 잊혀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 외면받고 또 외면받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흔적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 중심이,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기를 바라시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나의 나됨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선함이,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